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도 강해 7주 동안 진행될 강해는 옥정 서문학교의 비전을 담고 있는 그 제자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무리십니까? 제자입니까? 너무 질문이 무리죠? 너무 무리인 질문이죠? 자, 거기 강의에 보시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올까요? 역시 이런 분들이 시험을 잘 봐요. 답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의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3번의 표현들이 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았고 원래 불리던 이름이 있었어요. 힌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땅. 나사렛 무리라고 불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때부터 이 명칭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보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해했죠. 그리스도에다가 헬라어 이아니 또는 티아노 해서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름 뒤에 붙어서 그 사람에게 속한 가족 또는 그 사람의 노예 또는 그 사람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에 속한 가족 또는 그리스도의 종, 노예 또는 그리스도를 열렬히 지지하는 추종자. 어떤 의미가 강할까요? 이 셋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노예,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 세 번째가 강하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라고 할 때 이것이 일종의 조롱이었다는 거, 조롱. 예를 들어서 헬라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바바로이 해갖고 야만인이라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모여들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수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예수쟁이는 좀 좋은 표현이고요. 이런 의미랑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를 주구로 삼는 사람. 주구가 뭐죠? 주구? 주는 주인이고 구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여 따르는 무리들. 근데 그걸 뭐로 비유하냐면 아주 개떼같이. 그 개떼 우두머리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로 표현한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 불린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길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6장 28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구로 삼게, 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가 되게 하려는구나. 이런 표현 같은 겁니다. 굉장히 나쁜 표현이고 안 좋은 표현이죠.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시면 15절 있잖아요. 15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반사하러 고난을 받지? 이런 걸로 뭐 받지 말라고요? 고난.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마치 위에서 이야기한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같이 그리스도인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이름이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 이름을 뭐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였어요. 부끄러운 이름.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면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용되는 상황과 정황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 부정적으로 사용되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 이름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자예요. 자, 제자란 단어는 몇 번 쓰였다? 269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쓰여지고 있는 반면에 제자란 단어는 무려 269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 2번 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지금 3번 나왔다니까요. 지금 3번 다 예수님 하신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 제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제자에게. 제자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가서 너희가 무엇을 만들라?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요, 제자. 근데 보시면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신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자, 먼저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신자. 네. 저희 어머님이 신자인데, 신자예요. 우리는 신자, 믿는 사람들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에 불러, 그리스도인.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뭐 하라? 신자를 만들고, 먼저 신자. 그 다음 뭐 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 신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엔요,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지키는다는 건 행하는 거지요. 자,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 첫 번째 뭐라고요? 세례라는 건 결국 회심하여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두 번째 뭐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친다는 건 배우는 거죠.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요? 순종, 행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규범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인데 찾아보세요. 나중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자, 지금 누구는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쳐 이러시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뭐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 힌트 아까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아우. 자, 아이고, 다 나왔네. 자, 가르치고 그다음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네? 행하는 거죠. 산상수훈이 맨 마지막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자, 들었으면 배웠으면 뭐 해라? 행해라. 그게 뭐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됨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신 후에 결국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배웠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제자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배우고 그 배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배움에서 행함으로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은 뭔지 아세요? 추종? 무조건 열광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열광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워요. 배우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배움에 있습니다.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언젠가 다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목사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진짜로요? 네? 순종해야죠. 그래서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것들을 행하도록 요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거부? 감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교회에서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길을 잘못 들고 난 후에 뒤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그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권사님 아까 얘기했어야지.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이쪽에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니까 다 순종해야 돼. 이건 뭐라고요? 김승기 아니에요. 김승기인, 그리스도인처럼 추종하는 거 무조건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열광적인 추종과는 다른 거예요. 제자는 배움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다른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 있군요. 자, 읽어봅시다. 잘 읽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자유대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예요.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무리들 중에 이러이러한 자가 무엇이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리가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지요. 우리 아까 보았던 산상수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예요.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를 마치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시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 위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리는 산 밑에 있고 제자는 산 위에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리가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시간이 된다고, 오래되었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12월 초에 직분 이제 임직식을 갔는데, 우리 임직을 주로 어떻게 하죠? 직분을? 나이를 정해놓고, 그쵸? 나이가 자격이 되면,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받을 건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동의하면 투표해서 직분을 주잖아요. 그렇죠? 성도에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장로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자 성도들은 별로 단계별로 없어요. 성도에서 집사에서 권사지만 직분자가 제자예요? 아니에요. 장로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운 일종의 직분이지 그것이 그 사람이 제자임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그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는 그럼 무엇이 다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예요. 큰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에게 무엇을 먹이시냐면 떡과 고기를 먹이시죠.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6장 5절 이하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요 열심히 찾습니다. 6장 22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자, 배가 원래 두 척이었는데 한 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있습니다.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없어진 배에 타시고 어딘가 갔다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요. 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절입니다.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 자, 보세요. 무리들이요 열심히 예수님을 뭐예요? 찾아다녔어요. 굉장한 열심으로 배까지 빌려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6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무리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네?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떡 달라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의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떡이에요. 떡. 예수님께로부터 어제 얻어먹은 떡.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이유는 또 뭐 달라고 찾는 거예요? 떡 달라고 찾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제자가 되는 과정이 뭐였죠? 첫 번째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엔요 배우고, 그 다음엔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냐면, 자, 볼까요? 28절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이 무리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자예요. 떡에만 관심이 있던 이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 네, 하나님의 일. 그쵸? 이해가 되세요? 무리가
떡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27절에서 너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니까 이 무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심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지요? 떡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뀐 거예요. 떡에서 하나님의 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자, 29절이에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누구를 믿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를 믿고. 아까 제자가 되는 거 첫 번째 뭐였죠? 믿는 거잖아요. 첫 번째 뭐하고? 나를 믿고. 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르치십니다. 참된 의미를. 자, 33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너희가 어제 내가 이적을 통해서 준 보리떡을 먹었는데 진짜 떡은 뭐다? 생명을 얻는 거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뭐 하기 위해서? 이 무리로 제자 되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자, 내가 뭐다?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떡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이에요.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 너희가 나를 찾아 먹길 원했던 그 떡은 진짜 떡이 아니라 뭐가 진짜 떡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떡, 영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이 뭘까요? 무리들의 반응. 자, 6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칭 제자들. 여기서 앞에 지금 예수님 쫓았던 무리들을 이야기해요. 자칭 무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을 다 듣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운 다음에, 배우고 나서는 뭐예요? 떠나요. 그냥. 예수님 찾지 않아요. 왜 찾지 않죠? 왜 떠나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과 달라서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리예요. 무리의 관심 뭐에 있는 거예요, 온통?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요. 어디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로 올라가지 못해요. 무리로 남는 거예요, 무리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67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누구처럼? 무리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가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엇이 주께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같습니다. 우리는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지요. 자,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배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한다고요? 떠나요. 자, 다 있었군요, 여기에. 자, 알겠습니다. 시작.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관심을 갖는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무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도 사람이기에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방법들이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제자라면 그것들을 걸러내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목적이 그렇게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뭐라는 거예요? 무리인 거예요, 무리.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목적이 무엇에 있을 때? 주님의 뜻. 거기에 있을 때 제자인 거예요. 평신도 상관없어요. 직분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직분자여도 그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비록 장로일 수 있지만, 권사일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리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의 뜻, 헬라어로 마데테스인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제자의 헬라어 단어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다. 제자는 단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워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배운다? 그분의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8장 31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찾긴 나중에 찾으시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믿은,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신자, 성도예요. 신자예요, 신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쉽게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요, 신자 된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 뭐에 있다고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됐어, 잘했어, 충분해 라가 아니라 제자 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 말에 거한다. 말씀대로 이 성경은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인데 If you keep on obeying what I have said, you truly are my disciples. 자, 너희가 만일 뭐하면 keep on obeying, 계속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뜻입니다. 다른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obey my teaching, 내 가르침에 뭐하면 순종, 복종하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너희가 나의 제자다. 현대어 성경이 쉽게 나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신자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와 신자도 다르고 신자와 제자도 다르고 그리스도인과 제자도 달라요.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면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도,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또는 목자, 구역장, 리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도적인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생긴 직분이지 제자도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제도화될수록 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제자예요, 제자. 저 이번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려고 했던 육군 대장, 네? 이름까지 외워요? 저는 안타까워요, 되게. 대장이잖아요. 육군 대장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군복을 벗고 왜 그랬죠? 갑질이죠. 본인도 갑질을 했고 그 아내분도 갑질을 했고요. 갑질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갑질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공감병이 시킨 거? 성경책 정리예요. 성경책 정리를 시킨 거예요.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박찬주 영입하러 가는 건 돈독한 신앙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사회적으로 대장까지 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건 대장이면. 하는데 그렇지만 이분과 이분의 아내 되는 사모님, 권사님이시겠죠. 이 행한 모습은요,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난 후에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소망교회잖아요. 소망교회가 교인 수가요,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 그 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다 뭐예요? 무리.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개척교회 안 와요. 어디로 가요? 대형교회 가요. 왜요? 장사는 다 뭐예요? 인맥이거든요. 뭐예요? 다 무리.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들은 행하지 않아요. 우리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취사 선택.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유리한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행하고 내게 불리한 거,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무리죠. 이렇게 노예분들 만나면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교인이 많으면,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면 우리는 뭐 했다 그러죠? 부흥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교인이 많느냐 적냐가 아니라 제자가 몇이냐는 거죠. 제자. 그 교회에. 제자. 예수님은 교인 수? 등록 교인 수? 일도 없어요. 예수님 관심 뭐에 있다고요? 제자요, 제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그 목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목회를 하면 그 목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무리 말고. 목사 좀 달라요. 저 특별하니까. 싹군이라요, 싹군. 싹군이지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양에 관심이 없어요. 그 양을 침으로 내가 얻게 되는 싹개만 관심 있는 거지요. 오늘 한국교회는 참된 목자보다는 싹군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만큼 제자훈련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면 뭐합니까? 제자훈련은 다 뭐로 그치냐면 결국 목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제가 정치적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또 누구지 이름이? 전광훈? 저는 그분 사실 옛날에 청교도 쪽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말씀도 좋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제 정치에 좀 맞은 것 같은데 이분이 저는 그 주장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광화문 집회 때 헌금을 요구했거든요. 헌금하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목사님이 어디에 쓰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쓰고 낸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이나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금은 누구한테 낸 거죠?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거기가 예배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는 후원하는 거 괜찮아요. 거기 무슨 계좌를 주고 후원하는 건 괜찮죠. 그걸 무슨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하는 거지요. 그것도 목사에 헌금하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내리니까 내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게? 아까
안독 사람들이 조롱했던 추종이에요, 추종.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는 거예요.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 사람이 아닌 주님께 바치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거지요. 굉장히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직분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의 3단계 뭐였죠? 첫 번째, 믿고, 그 다음엔 배우고, 그 다음엔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믿음? 여러분 다 믿었잖아요. 여기도 믿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지켜 행하는 거? 아니죠. 잘못 배우면 잘못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 되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게 오신 거예요. 저는 옥정사문학교에 저는 2부, 3부 사람이 늘어서 그래서 이 교회에 허물고 큰 거 짓고 왜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차도 큰 걸로 바꾸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세워져서 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어디에서? 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잘 굴러가요, 어떻게든. 예.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는 종교인이에요,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이 100이면, 내가 힘이 100이면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그 힘을 잘 나눠서 써야 돼요. 교회 몇 정도? 몇 정도 쓰면 될까요? 네? 3? 3이요? 교회에 한 10 정도 씁시다. 11조처럼 10 정도 쓰고 교회에. 90은 다 어디에 쏟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따라오는 거지요. 지답게 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무리에 머물지 않고 신자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제자 됩시다. 되기 싫은 사람은 제자 됩시다. 주님은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옥정서문학교에는 교인보다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보다 직분자보다 제자됨에 내 삶의 가장 큰 신앙의 목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